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일어서서 주 앞에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아무리 슬프고 어두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찬양함의 기쁨을 알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간구함에 하나님을 그리고 평안을 더 공급하시는 그런 우리의 좋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기쁨과 평안을 더 깊이 경험하고 오늘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친절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좋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 우리 중심의 고백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기쁨과 평안을 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다시 고백하실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잠잠히 같이 고백하실까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그 주의 붙잡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물으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신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대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온전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오니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손길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거친 세상의 광야를 걸으며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탐욕과 교만, 은밀한 제약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어 오직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엽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사울과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평가하였으며, 다윗에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흥미롭고 또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은 너무나 놀랍게도 비슷한 출발선에 섰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결정적인 차이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은 사울의 죽음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둘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셋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의 뿌리는 한 가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도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묻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다라시라고 합니다. 이 다라시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라시의 뜻은 첫째로 발로 밟아 길을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초적인 의미는 짐승이 발로 땅을 밟아 길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떼가 반복적으로 같은 길을 걸으면 그 길이 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니던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걸어 길을 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길을 걸어 그 길이 폐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라시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에서는 그 폐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또 기도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환경이 저를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 역시도 기도의 흔적이 그의 삶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다라시의 뜻은 간절하게 찾아 나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라시는 단순히 물어보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필사적으로 찾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찾는 그 간절함으로
무엇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라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라시는 권위 있는 자에게 나아가 판결을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다라시는 법적인 맥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장에게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판결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이 다라시였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권위 있는 분에게 판단을 맡기고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라시는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라시는 깊이 파고드는 학문적 탐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랍비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을 미드라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라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피상적인 질문이 아닌 깊이 있는 탐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다라시의 반대 개념인 로다라시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로는 강력한 부정을 뜻합니다. 전혀 결코 한 번도 사울은 여호와께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다라시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세 가지 사건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맞서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자 모여있던 군대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번제를 들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았고 자기 판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은 즉시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쳐들어왔기에 내가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부득이하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득이라는 말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예배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의 조급함이 그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 불순종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5장에 그의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명령과는 다르게 나쁜 물건들은 다 죽이고 진멸하였지만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왜 남겨두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대답에는 아주 교묘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진멸은 했습니다. 제가 진멸은 했으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순종하였지만 사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나 유명한 사무엘의 역사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부분적 순종은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기준을 정한 것이, 이것이 사울의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8절에 보면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울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앞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간절하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금지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사울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는 삶을 살다가 정말 급할 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답답하면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타락한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순간 저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말해줄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아직 무당은 찾아가 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 그런 흉한 소문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무당을 찾아갔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무당을 찾아갔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답답하였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을까요? 제가 묵상한 바로는 첫째로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내가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항상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더 큰 게 보는 데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왕이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 가끔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묻는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답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라시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대답하실까 봐 차라리 묻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때, 아주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찾아가 묻는 그 사람에게 가장 신뢰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하게라는 이 단어는 곧다, 올바르다, 한 방향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완벽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방향,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내비게이션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작동 원리는 위성에서 어떠한 목적지를 찾고 위성에서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과 위성이 계속해서 서로 교류한 다음에 바른 길로 찾아가게끔 인도를 합니다. 즉 다윗도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방향성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는지 세 가지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라는 마을을 약탈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전투를 하면 되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 도망갔던 용사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유다에서 이렇게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우리가 왜 그일라까지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 이성적으로 합당한 말입니까? 사실 용사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망자 신세요. 혹여나 사울의 전공왕에 그들이 어리다라고 알게 되면 그들은 사울에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부하가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놀랍게도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답을 주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한번 물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다윗의 가족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잠시 어디 간 사이에 아말렉에 의해서 그곳이 불태워지고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납치해서 갔습니다.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좌절하였습니다. 좌절을 넘어서서 다윗의 부하들에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다급하였다.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이 나를 치려고 하자. 그도 사실 가족을 잃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자 두려웠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우리가 쫓으리이까. 사울은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무당을 찾았지만 다윗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다급할수록 더 빨리 하나님께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였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당연한 것도 물었습니다. 내 눈에 분명한 것도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삶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심각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몬 것은 도덕적으로 봤을 땐 사울의 죄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답은 죄를 지었을 때의 반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즉각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든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했고,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도 묻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속에는 목자가 필요한 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왕이 아닌 양으로 보았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길을 잃습니다. 이 겸손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든 결코 나를 위한 것임을 믿었기에 그는 담대히 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자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묻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다윗처럼 아침에 말씀을 펴고 주님, 오늘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사울처럼 기도 없이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내리며 또 후회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아는 말도 않으실까 끙끙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며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나의 한계를 깨닫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내 소원임을, 내 소망임을 깨닫고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것이 저는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출발선에 섰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가, 묻지 아니하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구하고 묻고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그동안 나의 삶에 사울과 같이
조급함과 교만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묻기를 멈추었다면 이 시간 다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간절히 고백하며 다윗의 겸손으로 또 다윗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쁠수록 두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혹여나 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허물까지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며 주님께 물어보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급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상황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하며 물어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의 목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요,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께 묻는 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물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기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선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실 줄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답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동안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고 보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복음을 증가하며 나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감당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동안교회에서 주님 앞에 무르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놀라운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행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안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 위로하고 보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기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물으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달려있으며 동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감당하시며 나아가실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 상한 마음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아픈 육체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과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나라 있게 열쇠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동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향해 응답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답을 얻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함께 시편 143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행정명령과 사회복귀가 완화가 되는 절차가 주께서 이루어가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교육 모든 영역을 덮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연상케요.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오게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생케 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여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케 여주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 행정명령과 하나님 이 사회가 주님 앞에 완화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 불의와 하나님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이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 교육의 모든 영역에 덮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하며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나갈 때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계 경제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전 세계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 찬양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떠한 대답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동안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기로 지친 성도들과 약자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충만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묻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물음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묻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이 나라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